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자, 좋은 옥토가 되자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초점은 씨 뿌리는 사람보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즉,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깊이 새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요즘 뭐하고 지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 그도 반갑게 나도 성당에 나가고 있다 답합니다. 그에게는 성당이나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좋은 말이라 인정은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회심이나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은 신앙은 단순히 시작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쉽게 생각합니다. 헌금 내고 교회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물질적으로 성공한다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기대했던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이 경우는 이미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는 자라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심이 없으면 세상의 걱정과 유혹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스스로 먼저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런 결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11장과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의 메시아직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꾸중과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정치, 군사적 해방자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길이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밭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요즘 생각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를 떠올립니다. 오늘날에는 영토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어서 나라의 크기와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영토나 국민보다 주권, 즉 통치가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는 왕이 온 나라와 온 백성, 영토의 절대적인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 군사적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신앙의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해서 항상 병이 낫거나 경제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며 열심을 내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런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의 목표이자 핵심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전과 다른 존재, 다른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력을 키우거나 야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품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허망한 길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과 제약된 삶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것은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전과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 이 싸움을 해야 하기에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가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진정한 인간다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길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고 실패와 눈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적과 승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런 조건부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서 어떤 방해나 박해가 와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반대하고 오해를 하고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와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시간에 로마의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믿는 자들을 향한 중요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는 책임을 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의 능력이나 돈,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열매 있는 신앙,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 강조합니다. 12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의지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길은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에서 실패하면, 자기 부인에서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성공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로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오직 십자가의 길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더 성공해야 신앙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도록 부름받은 길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억울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왜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기대일 뿐, 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은 물질적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분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착하고 옳은 일을 하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선한 일, 은혜로운 일, 신령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이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그 권세와 진리,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돌밭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저 말라서 사라질 뿐이고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 기쁨과 보람,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진정한 신앙의 내용과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복과 영광을 뺏기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랐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는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와 같고
잠시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또 포기해버리는 돌밭과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으면 가시덤불과 같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성공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